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웃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웃긴 이야기를 할 때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웃지가 않아야 상대방이 더 잘 웃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웃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스스로 좀 웃겨가지고 말 잘 못하는데 좀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젊은 남자가 파티에 초청이 되어서 그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마침 또 다 부부동반이 자기 부인만 이렇게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초대한 그 주인 남자가 물론 친구이겠죠.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뭐라고 하냐? 하니 꿀 같은 당신 설탕 좀 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의 뉘앙스라든지 그 말 어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베이컨을 달라고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젊은 남자가 그만 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돼지 같은 마누라 베이컨 좀 줘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말로 해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웃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희락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희락이 다른 주제를 갖는 건 분명하지만 어느 젊은 도시 4명의 회사원이 아주 깡 시골의 농촌 마을로 마을 조그만 읍내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일을 보다가 우리 좀 커피 한 잔 좀 마셔야겠다 하는데 커피 전문점이 없는 거예요. 농촌 마을, 조그만 마을에 무슨 커피 전문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커피, 카페는 아니더라도 그래 다방이나 가자. 다방에 넷이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첫 번째 남자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나는 카페라떼. 두 번째 남자가 주문합니다. 나는 헤이즐넛. 세 번째 남자가 나는 아메리카노. 네 번째 남자가 이야기하는 난 카라멜 마키아토. 그러자 다방 이 레이지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3번 테이블 커피 4잔. 이게 끝이었답니다. 재미난 이야기였었죠. 자, 웃음의 이야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 참 삶의 순간순간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재치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을 뭐 한자 말이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기쁨이다 또는 뭐 웃음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맞을 겁니다. 기쁨은 좀 추상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면에서의 그 표현되는 그런 기쁨,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 눈에 보이는 얼굴 표정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 카라는 단어는 우리 보통 말하는 웃음 또는 기쁨이라고 말할 때도 아까 제가 내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많이 있냐면 단순히 웃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은 내 안에 이미 다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말할 때 이것을 카라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희락, 어려우면 뭐 기쁨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느끼는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 기쁨이요. 두 번째는 정신적 기쁨이요. 세 번째는 영적 기쁨입니다. 육체적 기쁨이라는 것은 육체를 만족해 하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쁨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보통 우리는 육체적 기쁨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면 쾌락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기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락이라는, 그러니까 이 몸을 즐겁게 하는 오락들, 또는 성적인 유희락, 또는 이런 육체적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현상들, 그래서 내가 복권이 당첨됐어, 아니면 아파트가 좋은 것 당첨됐다,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내가 당첨됐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물론 정신적 기쁨도 되겠지만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나의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기쁨이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적 측면은 우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기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신적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래도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정신적인 기쁨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신적인 그 기쁨의 이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환각제를 복용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마약을 통해서, 대마초를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환경과 조건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의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기쁨과 정신적 기쁨은요, 환경과 조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기쁨 또 정신적인 기쁨,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건과 영향에 의해서 근데 많이 좌우될 때가 있죠.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여러분 아파트가 당첨되면 이게 좋지, 그거 갖고 슬퍼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환경과 조건에 끌리는 그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카락, 희락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성경의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내재적인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기뻐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뻐하자 그렇게 되면요, 마치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미리 그냥 마치 자기 최면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라도 우리는 기뻐합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만 되냐,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마 그쪽에서 설교를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이 희락, 이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은 그런 우리가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기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희락이라는 기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라, 그걸 누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 기쁨, 희락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이 1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답이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노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답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희락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 이것이 바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환각제를 복용한 사람처럼 늘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보면 저절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요, 그냥 서로 바라만 봐도 기쁘죠. 사랑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관계 때문에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냥 보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봤는데 인상이 찌그러지고 아버지 돌아오셔서 말도 하기 전에 다 자기 방으로 쿵 문 닫고 들어간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아버지가 퇴근하여 들어오면 기쁨으로 얼굴을 보면서 맞이하는 거죠. 마치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기쁨,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전혀 세상의 조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제일 이 히락이라는 인물과 가장 밀접할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했는데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웃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딱 이름에는 있죠.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근데 이삭이 잘 웃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삭을 임신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하는 그 약속의 말을 듣고서 에이구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89살인데 무슨 내가 애를 가져. 근데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는 몇 살에 임신했더니 70 몇 살에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은 분이 있더라고요. 참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라도 임신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77세였죠? 그랬던 것 같은데 77세였는데요. 그 밑에 자녀가 있잖아요. 일찍 난 자녀. 그 자녀가 보니까 40 몇 살이에요. 44세. 그러니까는 그 밑으로만 여러 애를 낳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낳더라고요. 13명인가 이렇게 낳는데, 왜 낳느냐, 그 이제 마지막 그 77세 낳기 전에 낳은 아이가요 한 9살 정도 됐대요. 걔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그 말 때문에 애를 가졌대요. 대단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낳습니다. 근데 4쌍둥이를 얻었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가 이런 정말 내재적인 기쁨, 그게 누굴까 하더니 바울과 신라였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냥 철장 친 안에 그냥 들어가 있다가 아니라요. 그때 보통 감옥은요 그냥 다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부른 찬송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고 할 때 전부여 의지 이런 찬송이었을까?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내재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이렇게 착고에 차이고 이런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정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다. 그때 아들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런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모든 것이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다음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한 아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진정한 바로 이런 카라라고 하는 자신이 그런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했던 말이 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 표현을 좀 잘해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저들에게 제 돌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하면은 물론 돌에 맞으니까 아프겠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래 너들 한번 나중에 보자, 니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할 때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데반도 진정 변할 수 없는 그 안에, 그 내면에 희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그 표정이, 물론 거기에 천사 같은 표정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6장에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예를 든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어놓고 얻었던 기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겠죠. 30세 때 얻은 아들, 뭐 요즘 더 늦어서 40세 얻었다, 그때 첫 아들 얻었다,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 기쁨,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가진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냐?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아침에 일찍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땔감을 싣고 그리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종자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서는 그 종들은 남겨두고 내가 가서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둘이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올라가죠. 그리고 다 땔감을 단을 쌓고 땔감을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그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려놓은 칼을 듭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온전한 순종과 기쁨의 제사일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물론 제물인 이삭도 분명히 이거 분명히 나를 드리는 것 같아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백성이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이 희생 제물이 뭔가 흠이 있거나 대제사장이 죄가 아직 자신과 속죄가 안 됐을 때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우리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속죄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도 바로 이 진정한 희락, 기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이런 희락의 이야기를 따져보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 희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꺼내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이 주장하신 대로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조차 해가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희락의 열매가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매일 정오만 되면 교회 가는 짐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오만 되면 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한 2, 3분만 지나면 이 할아버지가, 짐 할아버지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관리자 되시는 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십니까? 2, 3분이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2, 3분이면은 들어가서 그냥 뭐 하고 나오는데 그냥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근데 그야 기도하고 나오죠. 아니, 무슨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빨리 나오세요? 야, 글쎄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매일 정오만 되면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 후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짐 할아버지가 입원한 그 병실은요,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병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긴 간호사가 그 짐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병실의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시다면서요, 그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건 다 나를 찾아오는 그 방문객 덕분이야. 그분이 내게 늘 기쁨을 주고 가거든. 근데 이 간호사가 압니다. 평소에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분이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난 방문객이라뇨. 도대체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정오가 되면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날에,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사랑해.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참으로 행복한 짐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입니다. 제가 서두에 세상에 웃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희락,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짐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안에 반드시 희락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이 모든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쫓아 삶을 통하여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